성경 196쪽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물론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장이었 대제사장이 고소한 그 내용에 대한 변론하도록 준 기회에 스데반이 한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를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2절부터 50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 참 특이하게도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방대한 분량을 단 50절 안에 압축해서 요약해서 아주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6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2절부터 16절까지로 창세기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17절부터 41절까지 출애굽기와 레위기, 모세오경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를 모세를 사용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셋째로 42절부터 44절까지는 민수기와 신명기의 요약입니다. 넷째로 45절은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46절부터 47절은 사무엘서부터 역대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절부터 50절은 에스겔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이 대제사장의 부탁을 받고 미리 설교 준비해서 다녔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아마 설교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주어진 시간에 그 시간에 했던 말씀이지요. 평소에 그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냥 단순한 재판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형들이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 부형은 이 부자는 아비 부자지요. 이 아버지란 칭하고 있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이끌고 있고 형이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를 고소했던 자유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지금 그들 앞에서 하고 있는 설교지요. 이 죽음 앞에서의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고소를 해서 이 고소가 변론이 통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변론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억울하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재판은
불법이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를 고소했다. 그걸 변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자신을 변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가 하는 일은 자신의 잘못된 그 고소를, 고발을 취소하기 위하여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성령과 권능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보다 더 우선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는 모두가 다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지요.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나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과 행동의 능력은 우리의 의지나 계획이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능력과 권능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과 삶으로 설명하는 신앙인, 전도자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부형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지요. 지금 이라크 남부의 텔무가이어란 지역이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고향입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고소한 내용을 대제사장이 사실이냐고 물으니까 변호하라, 변론하라, 그 말씀 앞에 오늘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은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부형들이여 라고 그렇게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듣는 자들이 누구인가, 청중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이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오늘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우리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원들 뿐만 아니라 자기를 고소하고 고발했던 자유인 유대인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공통점이지요. 스데반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요, 대제사장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요, 자기를 재판하고 앉아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스데반이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은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그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따르고 있지, 그 믿음의 조상 후손으로 너희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에게 누가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 민족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정통 골수분자 유대인임을 알고 그 접촉점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개인주의 시대 아닙니까? 혼밥, 혼술 하면서 혼자 하는 것이 많아지는 이때입니다. 제가 들으니까요, 이제 기숙사에 2명씩 들어가는 대학 기숙사에도요, 아이들이 인사를 안 한대요. 그냥 같은 방에 살며도 따로따로 산대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이런 혼자 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예수 믿으라 선포하는 전도 방식 여전히 유효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요. 하지만 혼밥 혼술하는 개인주의화 시대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지요. 이제 관계 전도, 물론 그 관계 전도가 최선이란 말은 아니지요.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소통 없이 예수 믿으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보다 그들과 관계 형성을 통하여 좋은 이웃, 선한 이웃으로 서로 관계 형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하거나 관계 속에서 좋은 이웃으로 전하거나 능력입니다. 하지만 귀를 닫으면 들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이웃, 선한 이웃으로 서로 관계 형성,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때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서로 좋은 이웃, 선한 이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동 땅에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을 일으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내가 내게 보일 땅은 가나안이지요. 그리고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의 이스라엘 땅이지요. 여러분, 먼저 앞에 읽었던 2절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도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여기서도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다. 역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을 절대적으로 믿지요. 그들의 조상으로 말입니다. 위대한 조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유하면 우리 스스로도 부족하다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가 죽기도 하고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위대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을 가라고 지시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분도 하나님이란 것을 스데반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조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스데반이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신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지요. 반면에 불신이 뭐고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것이 불신이요, 그것이 죄지요. 그게 죄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별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이 사실 앞에 아멘 하셔야 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의 일을 하며 봉사하며 충성하고 헌신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뭐 잘난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내가 가진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영동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뜻을 이루어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보십시오. 얼마나 기특합니까? 두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여 갑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주도하여 가는 것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모든 가족을 이끌고 갈 때 우를 떠나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동행합니다. 그러나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가 죽자 아브라함이 직접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요.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5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약속의 땅, 그것도 뭐예요? 이라크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대이동입니다. 그것도 소수의 가족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요,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닙니까? 내가 내게 보일 땅,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고 해서 순종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해서 왔는데 약속의 땅을 주지 않습니다.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다. 에이, 그 막벨라 굴 있지 않습니까? 그 땅 밭 샀지 않았습니까? 그 무덤이지요. 그건 무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발붙일 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후손에게 약속으로 유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약속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의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복이란 사실을 약속 유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여서 이 땅의 것을 찾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그렇게 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역으로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나친 욕심으로 물질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소 뒷발차기로 내가 성공하고 그 물질을 얻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란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지금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본문 보십시오. 산상수훈 같은 우리 주님이 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 세상에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흙이 지고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자가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 주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화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배부른 사람, 부자, 가진 사람이란 말이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우리 주님 없으면 그 저주의 인생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굶어도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예수 믿는 자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자가 가난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지요. 굶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찾지요. 이 세상의 것을 찾고 갈구하는 것이지요.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그 꿈을 꾸며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의 것도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이지요.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고 남을 바라보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예수를 안 믿고 나쁜 짓 한 사람이 더 부자가 되고, 그래서 모순된 세상이라고 불평불만하는 것이지요. 천만의 말씀요. 그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란 사실이지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 백성, 천국 백성입니다. 죽었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저축해놓은 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남는 것은 하늘에 쌓은, 하늘에 저축한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죽어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단 한 톨도 없습니다. 먼지 한 톨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적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이 땅에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부자로 살았느냐, 굶지 않고 살았느냐, 칭찬받고 존경받고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웠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믿고 살았는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는가, 우리 주님은 그거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의 것을 다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날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단 한 평의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요? 애굽으로 이주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약속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잘 살고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면 될 텐데 왜 애굽으로 보내고 거기 또 400년 종살이하게 만들고 또 다시 출애굽시켜서 그 광야길을 통해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창세기 15장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실까? 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시는 것이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종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훈련받게 하는 것이지요.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자유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그 훈련을 통하여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절망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먼저 하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아니요, 그런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절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입에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절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그래서 그 훈련을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땅끝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잘 통과하여 다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할례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신약시대 세례와 견주어 말할 수 있지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남자 성기를 표피를 베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행위가 뭐냐면요, 이 언약의 행위지만 하나님께서 후손, 너에게 약속한 자손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왜 남자 성기에 표피를 베느냐 하면 네의 정력으로 자녀 손들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허락하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할례의 언약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요. 그 순종을 통하여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또 12조상을 낳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이 더 이상 남자 구실을 할 수 없을 그때에 사라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 영감탱이를 볼 때 내가 무슨 낙이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이미 사라에게도 경수가 끊겼습니다. 생리가 끊겼습니다. 더 이상 남자 구실 여자 구실을 할 수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그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 없는 것 같은데도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왜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내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도 못한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세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100세, 99세에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겠다, 그 말을 듣고 사라가 웃지요? 이 웃는다는 것은요, 그냥 하고 웃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태를 가지고 있는데 죽은 텐데 무슨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거지요. 그냥 웃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웃는 사라에게 웃음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사라는 불신에 흥하는 헛웃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년 후에 믿음의 자손 이삭을 주시는 거지요. 진짜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해보고 안 되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보여도 나도 우리도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내 모든 자, 내 모든 경험, 내 모든 주장, 내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된 주님의 몸된 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크신 일을 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차이겠습니까? 믿음의 차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위대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 우리 주님을 통해 보는 것뿐이지요. 오늘 또 이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 믿음의 선조들의 그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올려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 나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늘 백성이기에 내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믿음으로 말하시고 또 믿음으로 봉사하시고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스데반이 변론하는 그 자리에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또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또 이 땅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